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예수님은 많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 비유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또는 그 숨겨진 어떤 그 비밀을 가르치고자 하실 때에 이 비유를 이제 사용하시는데, 예수님의 비유는 항상 사람들이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래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비유를 주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비유는 어느 누가 들어도 어린 사람이나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또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나 아닌 사람이나 어느 누구든지 이 예수님의 비유는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비유를 들었어요. 우리가 설교를 하든지 또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설교를 할 때 이렇게 주위에서 쉽게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쉬운 비유로 그러나 놀라운 비밀을 가르친다면은 그 설교자, 그 선생님, 그 사람은 정말 놀라운 그 선생님의 자질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어려운 말 써서 어렵게 말하면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쉽게 어린아이도 알아들을 수 있고 어른도 알아들을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알아듣는, 그러나 그 의미는 상당히 깊고 오묘한 그런 진리를 가르친다면은 이것은 정말 훌륭한 선생님, 훌륭한 설교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할 때 너무 어려운 말 하지 마시고요. 그냥 쉽게 주위에서 들을 수 있는 간단한, 너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비유를 들어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면은 좀 더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을 주 앞으로 인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각계각층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쉬운 비유로, 씨 뿌리는 비유로 이제 말씀을 하셨고, 또 제자들이 그래도 저희는 비유를 모르겠습니다, 그 비유를 좀 가르쳐 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하나하나 그 비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밭은 세상이고 씨는 천국의 아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고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고 추수 때는 세상 끝을 말하는 것이고 추수꾼은 천사들이라. 이렇게 너무나 쉽게 비유로 말씀을 하셔서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모두가 잘 알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예수님이 세 가지의 비유를 드시는데요. 천국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것은 우연히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연히 발견했는데 너무 귀한 것이니까 이걸 누가 훔쳐갈까봐, 가져갈까봐 감추어 두고, 이것을 감추어 두었다 그랬습니다. 여기 천국을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밭에 감추인 보화, 그리고 진주를 찾아다니다가 찾은 진주를 찾는 장사하는 사람, 그리고 바다에 그물을 치고 물고기를 모으는 바로 그물, 이렇게 세 가지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밭에 감추인 보화는 우연히 발견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찾아다니는 사람입니다. 좋은
값비싼 진주를 찾아서 세계를 누비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바다에 그물을 치고 물고기를 모으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밭에 감추인 보화를 우연히 발견한 사람은 이 사람이 너무너무 기뻐서 돌아가가지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와서 그 밭을 샀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밭을 산 거지만은 이 사람은 그 밭이 그 속에 보화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연히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지 결심한 것도 아니고 한데 우연히 예수님에 대한 그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자기의 소유를 다 포기하고라도 이 놀라운 보화를 내가 가져야 되겠다 하고 자기의 소유를 포기하고 보화와 바꾼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봤습니다. 지금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지금도 여전히 세상의 염려와 욕심을 그대로 가지고 말씀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이 귀한 말씀을 발견했으니 나는 빨리 가서 이 밭을 사야지. 그 밭이 사실은 밭은 땅값만 줬겠지만은 그 속에 있는 것은 얼마나 값비싼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얼마나 값비싸고 귀한 것이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아주 값진 진주를 찾아다니는 장사와 같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진주를 파는 장사인데 보석을 정말 세계에서 제일 좋은 보석만 이렇게 취급하는 그런 그 보석상은요. 이 보석을 사기 위해서 전 세계를 다닙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도 이 사람은 아주 골동품 컬렉션하는 사람인데 그냥 모아두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세계를 다니면서 정말 귀한 골동품은 얼마를 주고라도 사옵니다. 사다가 그것을 또 다른 사람한테 정말 몇십 배 때로는 몇백 배를 남기고 파는 사람이죠. 그런데 좋은 물건이라 하면은 어디든지 우리 한국에도 몇 번 왔었다고 하고요. 이 사람은 우리 다 보통 사람들이 찾지 아니하는 저런 동남아 같은 곳 이런 곳도 가고 중국도 가고 세계 어디든지 가서 우리 눈에는 귀한 것 같지 않은데 그 사람의 눈에는 딱 그게 보인답니다. 그러니까 귀한 진주를 보는 눈이 있어야죠. 저 같은 사람은 아마 가짜 진주를 주는지 진짜 진주를 주는지 저는 정말 모릅니다. 저는 보석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어요. 저한테 진짜와 가짜를 아마 그냥 아무거나 갖다 주면 그저 그런가 하지 아마 저는 구분 못할 아마 금은 구분하죠. 금은 그렇지만 아닌 것은 구분을 못하지만 정말 보석을 볼 줄 아는 사람은 딱 보면 딱 알지요. 바로 이 천국은 이 귀한 진주를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다가 이 진주를 딱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여기 보화를 발견한 사람도 자기 소유하고 바꿨다 그랬고 이 진주를 발견한 사람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이 바로 진주를 사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은 그렇게 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렇게 귀하게 여겼는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렇게 정말 귀한 보물을 발견한 것처럼 귀한 보물을 찾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한번 우리 정말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냥 흔하고 흔한 그냥 그 말 그냥 설교 하나로 그 흔하고 흔한 그냥 좋은 얘기 하나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자기 소유하고 바꿀 수 있는 만큼 정말 귀한 것이 천국이요 천국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세상 영광과 만약에 천국 둘 중에 하나만 네가 택하라 하면은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천국과 세상 모든 보화를 줄 터이니 둘 중에 하나만 내가 가져라 하면은 일단은 세상 보화를 갖고 내가 나중 예수 믿지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회는 딱 한 번밖에 없다 한다면은 기꺼이 저는 천국을 가질 것입니다. 왜?
세상 보화를 가져도 우리는 영원히 살지 못하는 것이죠. 그까지 물질 보화 다 가져봤던들 내가 몇 끼 먹고 얼마나 많이 쓰고 살겠습니까? 그리고 그러나 천국은 이 세상 어떤 것을 주고라도 살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여기 보면은 자기 소유를 다 주고 샀다고 했지만은 사실 천국은요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또 여기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바다에 그물을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다에 그물을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어부와 같습니다. 그러나 그 그물에 있는 고기를 몽땅 다 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물을 쳐놓으면요 별 고기가 다 와서 그물에 걸립니다. 보면은 쓸데없는 저기 망둥이도 걸치고 좋은 고기도 걸치고 다 들어오는데 여기서 보면은 물가에 끌어내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도 들어오죠. 먹을 수 없는 쓰레기도 들어온다고 합니다. 먹을 수 없는 것들이 그물 안에 잔뜩 들어오고 그 중에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물을 친 그물 주인은 나쁜 것은 버려버리고 좋은 것만 취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천국은 어떤 것이냐? 천국은요 지금 일단은 사람들을 막 많이 모읍니다. 오라 와라 와라 믿어라 믿어라 믿어라. 그래서 다 오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속하게 합니다. 그렇지만은 교회 안에 속하지만은 교회 안에 소속돼 있다고 그 사람들 모두를 다 천국 백성인 줄 알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 하늘나라의 영광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영안이 어두우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아십니다. 어떤 것이 진짜이고 어떤 것이 가짜인지, 어떤 것이 좋은 물고기고 어떤 것이 못된 물고기인지 하나님은 다 아시는 것이. 그래서 천국은 이와 같이 그물을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바로 그 그물과 같다 그랬습니다. 세상 끝에 천사들이 와서 이와 같이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리라. 의인 중에 악인이라뇨? 의인 중에 그럼 악인도 섞여 있다는 뜻입니까? 맞습니다. 의인인 척하고 의인의 해중에 의인이 있는 곳에 악인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곡식에 씨를 심었는데 가라지가 같이 나서 같이 챙챙 감고 자라 올라오듯이 분명히 좋은 씨를 심었는데 가라지가 올라오듯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는 세워졌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악한 원수 마귀가 와서 거기에 바로 악한 자들을 집어넣고 의인이 그들의 마음이 변심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밭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악한 자가 되기도 하고 예수님을 잘 믿다가 악한 자가 되어서 이단으로 빠져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단은요 끝단자예요. 끝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 잘 믿고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교만해져서 이단 돼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이단이 될 수도 없어요.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웬일인지 그 사람들은 더 조직이 잘 돼 있고 단결이 잘 돼 있어요. 누구보다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모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대구의 신천지 교회에서 그렇게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말라 그래도 그 사람들 꾸준히 모이고 열심히 모이다가 결국 엄청난 많은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의인 중에 악인을 하나님은 골라내신다. 분명히 자라서 벼이삭이 자라서 이제는 다 익었고 풍년된 줄 알았더니 타작마당에서 쳐보니까 거기서 알곡과 쭉정이가 분명히 갈라지더라는 것입니다. 모양은 다 똑같았는데 때려보니까 거기에 알곡이 있었고 쭉정이가 있어. 그래서 쭉정이는 곤란해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 버리리라 하신 그 말씀처럼 악인들은 곤란해서 풀무불에 던져 놓으리니 풀무불이 무엇입니까? 풀무불 쇠를 녹이고 하는
그 불이 바로 얼마나 뜨거우면은 쇠가 막 녹습니까? 이런 불에다가 던져버리리라. 예수님을 잘못 믿고 예수 이름을 빙자하여서 천국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해방하는 사람, 결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피 흘려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지만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성령을 해방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흘리실 피는 없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죽으실 목숨은 없습니다. 이미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이라도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수하고 순수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그가 의인의 대열에 끼고 구원을 받는 것이지, 악한 행위를 일삼는 사람, 악한 원수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사람, 원수가 원하는 일을 교회에서 계속 저지르는 이런 사람들, 모양은 있지만은 가짜, 분명히 의인 줄 알았더니 악인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도 빠짐없이 찾아내어서 마지막 날에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이 일을 하나님의 종 천사들이 와서 마지막에 한다는 것입니다. 저 공중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그때 믿는 사람들은 저 공중 위에 하늘 위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지만 나머지는 모두가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뭐 때문에 울고 이를 갈까요? 뭐 때문에 울면서 이를 갈까요? 내가 그때 잘 믿었더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을. 아마 후회하면서 이를 갈겠죠. 내가 왜 그렇게 했던 거. 그러나 더 이상 기회는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 비유에 예수님께서 이같이 알아듣기 쉽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잘못 믿는 사람은 빨리 주 앞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며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믿는 척 하지 마세요. 내가 그냥 자기가 잘 믿는지 못 믿는지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정말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아닌지 그것도 제대로 구분 못하고 교회에서 오래 다니다 보니까 직분 맡아가지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어떤 탈을 짓고 이래서 분쟁을 일으키고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정직하게 정말 적나라하게 자기 자신을 한번 비춰보고 거울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아주 민낯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디가 더러운지, 어디가 삐뚤어되었는지. 우리는 밖에 나가기 전에 꼭 문 앞에서는 어디 거울 앞에서 우리의 몸매무시 또는 머리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고치기 위해서 보는 것입니다. 고치기 위해서, 감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감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치기 위해서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춰보고 그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이 잘못되었으면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서 천국 백성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부족한 저희들에게, 미련하고 우매하여 깨닫지 못하는 저희들에게 천국 비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기 쉽게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 부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악한 자의 대열에 끼지 않도록 늘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시여 저 하늘의 보화와 진주 그물의 비유를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모든 비유를 통하여서 부디 깨닫게 하여 주시고 천국의 비밀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버지 고통당하는 데에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계신지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이시여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아버지 이끌어가는 정치하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부디 마음이 정직하고 깨끗하고 능력 있는 아버지의 지도자들을 이 땅에 세워 주시기를 원하옵고, 지금 자라고 있는 어린 아이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사 그 아이들은 지금보다도 나은 세상에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천국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비밀을 많이 깨달으시고 말씀 앞에 자기를 꼭 비춰 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